할렐루야! 5월 10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일상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듣게 된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또 올바른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들아라고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첫 단추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자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부름 시키려고 또 공부하라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자녀를 초청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불러서 앞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자녀에게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즉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너에게 새길 뿐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녀의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부 생활, 특별히 성관계까지도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자녀에게 이런 성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는 건 되게 좀 머쓱하고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한다는 건요, 두리뭉실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신앙을 자녀에게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도대체 자신의 아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그 가르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너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음녀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적인 유혹을 받는 거는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직접 불러서 세세하게 가르쳐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즉 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요, 결혼 밖에 있는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하는 성적인 매개체죠. 이 결혼 밖의 성관계라는 거는요, 결혼을 했는 남자가 또 여자가 저지르는 불륜일 수도 있지만 혼 전의 성관계도 성경은 결혼 외의 성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굉장히 매혹적인 거예요. 꿀이 떨어지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입술이 굉장히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표현이죠. 이런 입술에 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달콤해서 그런 입술을 취하게 되면, 그런 성적인 유혹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세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달콤해 보여서 미끌미끌거리고 좋아 보여서 취했는데 쓰고 날카로워서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낚시의 미끼 같은 거예요. 낚시꾼은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에 낚싯바늘을 딱 끼웁니다. 그래서 던지죠. 그럼 물고기들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 달콤함에 사로잡혀서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바늘이 찔러 들어오고 생명을 잇는 곳까지 끌려가는 것이죠. 마귀는요, 노련한 낚시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방금 나온 표현대로는 음녀의 유혹, 정말 이성의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걸어옵니다. 그것이 당장 달콤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거죠, 마귀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5절, 6절에 나오는 죽음과 수월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잘못 빠지면 죽음과 같은 삶, 지옥과 같은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지옥과 같고 죽음과 같은 삶이 빠지게 되느냐? 이제 7절부터 이제 9절, 10절, 12절 이렇게 쭉 전개되는 내용에 우리가 음녀와의 그런 잘못된 관계에 빠졌을 때, 불륜에 빠졌을 때, 잘못된 성관계에 빠졌을 때 3가지 잃게 되는 것과 2가지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너의 존영을 남에게 잃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존영이 뭐냐면 명예죠. 우리가 잘못된 불륜, 성관계에 빠지게 되면요,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명예와 존경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려요. 직장에서도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아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실망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동안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진 목회자들이 모든 목회적으로 쌓아왔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번째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번째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명예와 함께 돈도 잃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에 말려서 뭐 위자료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면 엄청난 또 리스크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내 수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쌓아오고 모았던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요. 그 결과 11절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몸까지 약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죠. 왜요? 이 뭐 성병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성관계가 들통나고 그래서 명예와 재산과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잃게 된 사람은요, 시름시름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점점 괴로워집니다. 얼마 전에 한 시장이 다른 여성을 이렇게 잘못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행동을 했다가 모든 명예를 잃고 생명까지 잃는 것 우리는 봤어요.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거기다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12절과 13절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지금까지 이런 관계에 빠지면 안 된다. 목회자나 수많은 멘토들이 알려줬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중한 건 다 잃어버리고요.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어요. 나중에 당장은 달콤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만천하의 일이 드러나게 되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밖에 남지 않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런 잘못된 성관계고요. 또 14절을 보세요. 큰 수치를 얻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표준 세번역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이 후회와 수치만을 간뜩 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잘못된 성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잘못된 성관계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잘못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아내를 우물과 샘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는 의미예요. 약간 여성에 대한 은유죠. 우물, 샘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님은 해석했냐면 아내는 흐르는 물을 분출하는 우물이며 이 물은 신선하여서 남편의 뜨거운 욕망을 식혀준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연합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끓는 정욕들, 욕망들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택한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내와의 건강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면 두 번째로 아내가, 내 배우자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안노루 같다. 사슴과 노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요,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존재가 노루와 사슴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배우자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이런 암노루,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나한테 오지 않을 아름다움이었어요. 원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축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의 반려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암노루가 아니라 정말 암노호입니다. 썩난 호랑이 같아요. 암사슴이 아니라 암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만든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내의 필요를 너무 몰라줬거나 내가 아내를 화나게 했거나 반대로 내가 남편을 화나게 했거나 어떤 실수와 오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다, 남편이 이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과 믿음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선물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21절 말씀 한번 볼래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을요, 솔로몬은 상식선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부부의 성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부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부부관계를 보는 거예요. 복음적인 부부관계가 뭡니까?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시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다시 창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와서 품고 위로하고 치유해서 자신의 아내를 삼죠. 왜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부였고 하나님은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좋은 신부가 아니었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 아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로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줄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복음적인 부부 관계예요. 오늘 잠언 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복음적이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며 배우자를 복음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더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가정이 건강한 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